할렐루야. 공부도 진득하게 앉아있는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영사로 공부하는 데는 자기 생활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병사로 모인 판단을 기꺼이 합니다. 개인 사생활, 개인적인 이유가 얼마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교회 사랑과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 손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바로 이게 문제라고. 저기 한 명. 여기 어정부에 계시는 이 주변에 계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 이쪽 분들은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영선 샤이머ල් 대표님들 또 우리 애국 시민이라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 아멘. 교회 잘 지내고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뺏기면 성령의 나타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정 목사님 또 아주 아니 영어가지고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주야간에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배워주십니다. 이게 장로로서는 우리 김학성 장로하고 저하고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 땀 이상하지.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딱 말이 크잖아요. 사랑과 평화.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학성 교수께서 괜히 나는 뭐 눈치도 안 줬는데 한 5분 제 시간을 뺏었다고 정확하게 5분을 딱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좀뭐 하는 거야. 법을 공부하시고 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시간도 잘 지키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여러분 강조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이 전혀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 이 친구들이 이걸 제대로 준수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법과 판례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양심이란 걸 뭐 어디든지 담아서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판결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지만은 국가 반역자, 국가에 위해를 끼친 이런 자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보통 사형도 있고 징역 400몇십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아주 무겁겠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는 나와서 똑같은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관용입니다. 저는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아시죠? 전 세계 음주운전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교통사고 사망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는 건데, 예? 이것은 정말 실형을 때려요. 그리고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다시는 못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우리는 지금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AI 음주를 했기 때문에 로봇 정상 시대입니다. 참작한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AI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또 우리 AI가 분야가 확산될수록 가장 빨리 AI로 바꿔야 된다. 지능으로 바꿔야 된다. 어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여러분, 판사가 제일 먼저 없습니다. 미국이, 예? 판사가, 미국은 굉장히, 저는 미국의 사법부는 그래도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 미국 사회에서 판사,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변호사들은요, 판례를 종합하고 이게 어떤 일이 적용될까 변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밑에 사무원들을 두고 그것 판례 찾고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 몇 개월 할 수 있는 거를 AI 딱 컴퓨터에 넣으면은 단 몇 분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I 판사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엉터리 판결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법과 법률과 판례에 대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 기술을 정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한 번 더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북한은 김정은이 하고 그 앞에 애비, 해외 이놈들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정말 이 지구상의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주사파와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은 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민간인 사망자까지, 부상자까지 합치면 약 6천만 명. 엉터리 같은 한 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더 많습니다. 이제까지 전쟁 중에 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줬습니다. 7,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3분의 2 이상이 민간인들입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양상이 변합니다. 무기 체계와 무기 미력이 변합니다. 그런데 무기에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민간인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십시오. 하마스가 이 테러 조직이 자기들이 가다지기라는 곳에서 팔레스타인 정착, 자기들은 종족들입니다. 그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테러로 공격하면은 내 가족, 내 종족들 죽겠구나. 이 생각하면 공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백 배나 되는 인구나 둘러싸여가지고 이슬람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를 공격당하면 10배, 20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가자 지금은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왜? 그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자기 종족들, 내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이라 하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네? 하나님이 없다는 연결입니다. 그것부터가 우선 나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독재자, 포퓰리즘. 여러분,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 갖고 공산주의를 책 한 번 보지 마시고 보면 크게 들어요. 그런데 삶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산주의는 독재주의를 잉태합니다. 대부분 멍청한 푸틴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습니다. 제일 돌대가리인 김정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네? 억압 정치를 합니다. 통제를 안 하면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자유통일 사전장을 갔습니다. 이라크가 이게 후세인이라는 놈이 있을 때에 이게 독재자예요, 독재자. 여러분, 18기 주에 있는데 이놈이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사력을 무서워하니까 18개 주에 똑같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메뉴를 똑같이 합니다. 양을 똑같이 합니다. 그것을 심지어 밖에 내는 음식물 쓰레기도 양과 똑같이 합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북한의 여러분들 그 김정일 그 피난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도 잘 몰라요. 오늘 여기서 자는지 여기서 자는지. 제가 대륙 때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이 대테러를 강행했습니다. 그때 처음 나온 게 벙커버스터라고 터널을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몇십 미터 밑에 내려가서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폭발합니다. 이게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은 강한 것이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바로 대응 정책이 나오고 대응 무기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김정일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빼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거의가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결론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확산시켜서 최고로 확산돼서는 28개국까지 갔지만 지금은 뭐 두세 개 남겨놓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남미 그 잘 살던 나라가 좌파 지도자, 사회주의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그럼 지금 뭐 우리 목사님도 예를 많이 드셨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엉뚱한 더다니인가 뭔가 당 사람들 왜 거기를 동경합니까? 예? 왜 북한을 동경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간첩이나 주사파 아니면은 정말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 한심한 것은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효도가 부족하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 때마다 구하셨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어제 목사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 법칙은 저는 뭐 간증을 많이 다녔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공 법칙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성공 법칙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한결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많이 주셨어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세례교회만 1,700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구든지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옥토가 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닮아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만큼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골 때리는 고신에서
신앙, 저 아이까지는 5대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신앙의 명가 찾기 할 때 제일 처음이 저희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고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전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중령 때 성령의 나타남에 강력하게 떨립니다. 저와 우리 차원사가 성령의 나타남에 떨리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안에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간정 다닐 때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몇 점짜리 인생 사느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이게 참 아쉬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지나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윤례를 지키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 간정하면요, 여러분들은 한 달은 잠 못 잡니다. 날려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지나게 하시고 구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하심으로 다 지났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CCTV에 잘 지켜야겠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젊을 때부터 사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것만은 내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교육과 직책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한마디로 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일은 정말 성수주의라고. 여러분, 전 주일날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주일날은 뭐 사회일은 전혀 안 해요. 여러분, 결혼식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렇게 안 해요. 주일날은 지금도 밖에서 뭐를 내가 사먹지 않습니다. 이건 고신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11조 떼먹기 말이다. 여러분, 11조 하시면서 11조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푼돈 모으다가 목돈 달아납니다. 잘 모아놓으면 자식놈이 홀라당 먹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하늘에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도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시간의 11조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새벽기도, 24시간의 11조, 3시간? 우리 남자들은 못해요. 여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시간을 드리는 건 11조라고. 시간의 11조, 자식의 11조. 저는 자식, 아들만 둘인데,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주셔서 큰 놈의 아들, 큰 아들이 목사님. 연애할 때부터 우리 만약에 결혼하면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저는 선물과 선물 줍니다. 선물도 얼마짜리인지 확인해서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11조만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평생은 제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한 방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여러분 11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은행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천국은 부도가 납니다. 해봐야 내가 해봐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갈구하십니까? 내가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정말 목이 터지라고 기도.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거 있죠? 돈이 없어도 부족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더 축복을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무시겠어. 11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방언과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깨닫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애국 운동은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 운동은 정말 국민을 좀 깨우치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을 깨우치는 일에, 국민의 생각을 개조하는 일에 어느 국가 지도자도 어느 분야의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일 놀라운 것이요. 누가 누구를 좀 비판하고 훈수를 두고 홍계를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처럼 중학교 때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기도에 올인한 분 저는 거의 없다고. 개척교회 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 큰 종들이, 큰 목사님들이 있어요. 짧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3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계속 사용하실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일을 하기까지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을 준비했어요. 네? 그 준비하는 기간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견뎌냈어요. 여러분 요셉은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13년. 다니엘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성경에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6, 7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저와 여러분 이왕 하는 것, 이왕 하는 일, 그야말로 여러분 제가 말씀 늘 드리죠. 사사기에 있는 기동 삼위명사 이야기 말씀입니다. 7장에 보면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아예 돌려보냈어요. 선택을 안 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메뚜기 때까지 많은데 3만 2천 명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생각 없이 경계심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편한 대로 터지고 물을 핥아 먹는 자 9,700명 또 돌려보내고 300명. 말이 됩니까 여러분? 300명으로 어떻게 메뚜기 떼와 같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 대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줍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만 알아보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장로들 중에 누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가 목사님만큼 기도하시고 목사님만큼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인한 분이 있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파 운동권 정부가 한 번 더 들어서면은 여러분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너무 쉽게 망합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하는 나쁜 평화, 연방제. 여러분 지금 연방제를 시작도 안 했는데 170석, 168석 가지고 검수완박, 노란봉투법 교회했을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실력을 받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한 낮은 연방제로 우리 이제 전쟁 없이 하자.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예방한 일이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왜 북한에 지었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비슷할 때 70년대 정도까지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강한데 왜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자꾸 끌려갑니까? 속로 2번 속으면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심각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나는 애국운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좌파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친지, 내 친구들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면 정말 기도 빡세게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원래 뭐 제가 제2의 인생을 하니까 올인하겠어요. 우리 아내는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오고 걸어다니면서 기도만 하고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울고 우리는 이미 기도 300명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에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서 나가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2절 물론 내게 붙어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것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오. 딸려나는 무릇 과실을 맺는 까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분, 두 분 더 가입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네. 한 명, 두 명이 되면 그 다음엔 10명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국민을 깨우치게 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몰라서 저기에 붙어서 하는 그분들은 우리가 설득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게 가입 서명 우리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첩, 주사파, 종북 세력은 철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메뚜기 때 해변에 모래와 같은 적을 물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기도원 용사를 붙여줬어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그것을 보고 살겠습니다. 더 크게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인생 말년을 여기서 젊은 분들은 너무 복이 많으십니다. 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을 덧입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단이 다 통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의 이 통찰력은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단을 통합하면 정말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세계 기독도 하시고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받기 위해서, 은사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기도만으로 그친다면 저는 가능성이 약하다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은사 받는 분 많습니까? 체험을 하면 내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가 평화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어정부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신 분들 귀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300명 용사에 끼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소홀히 해서 하늘 아래 상급도 놓치고 내 인생도 별 가치 없이 사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분을 땡겨가지고 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늦출 수 있다 해서 5분 더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일을 위해서